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지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주제 가운데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쳐봤어요. 다시 시작이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놀라웠게도 고 김광석 씨의 노래였어요. 저는 90년대 한국에 있지 않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았는데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벌써 회한에 젖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90년대 군대 간 남자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노래라 그래요. 그래서 가사대로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그럴 때 막 흐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펑펑 엉엉 울었던 노래라고 하는데 90년대 혹은 뭐 그 이후라도 군대 갔던 남자분들은 다 기억이 나는 노래일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구나.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사실은 그 전까지도 똑같은 삶이었거든요. 낯익은 것들과 결별한다고 생각하니까 군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니까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들이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친구 얼굴도 모두가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새로운 세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니까 갑자기 그 전에 그저 그냥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낯설게 그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낡아짐의 운명 속에 있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운명적으로요 새로움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화장이 짙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쉬웠게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움을 본능적으로 추구하지만 결국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낡아지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낡은 것의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달력은 바뀌어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달력이 바뀌고 새로운 한 해가 된다고 해도 새로운 한 해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 삶을 다짐해 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요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귀고 싸우면서 이리저리 부대끼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 속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시인 오인태 씨가 썼던 아버지의 집이란 시집에 시가 내게 왔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번도 시를 쓴 일이 없다. 시가 내게 왔다. 늘. 여기서 저는 시가 내게 왔다, 여기에 마음이 갑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죠?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래서 열심으로 수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새로움이, 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새로운 한 해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00편이에요 100, 딱 떨어지는 숫자죠. 뭔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님 말고요. 네. 이 시는요, 시편 100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짧지만 5절밖에 안 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아직 성전 문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의 정문 앞에 광장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쩌면 아마도 성가대가 선창하지 않았을까, 예배하러 온 그들에게 선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함께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합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은 성가대의 선창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여라고 하는 말은요, 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라, 찬송을 부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뭔가 그래도 감사가 있는 사람들만,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즐거운 찬송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뭔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지난 1년을 돌아봐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면 기쁜 일들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 1년 가만히 돌아보세요.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돌렸다 싶은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향해 덮쳐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 문제에서 문제로 건너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발이 어떤 때는요, 몇 센치쯤 공중에서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둥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만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합니다. 2절 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에요.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찬양을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기쁨이 없고요, 우리 안을 아무리 안을 열고 이 잡도 뒤져봐도 우리 안에는 기쁨의 조건이 없어요. 기쁨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설 때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와요. 기쁨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쏘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보고 있는 달과 별빛들이 아름다운데, 그 빛은요, 달과 별이 내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가 정말 기쁨의 빛을 나타내려면,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전환할 때, 그때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스데반이라는 분 아니에요? 신약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이 환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요,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 그 고난,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만일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두 개의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등진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등짐은 기쁨의 그림자밖에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이었다고 하면, 혹시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림자만 어둡게 들여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돌아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방향을 바꿔보면, 하나님을 향하면,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기쁨으로 인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 즐거이 부르는 기쁨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요, 그 기쁨으로 이어지며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결과는요, 원망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나요?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 하나님은 왕이세요.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실까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꼴을 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어느 분이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쁨이라는 것을 영어로 joy라고 얘기합니다. J-O-Y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Jesus, 처음에 J가 Jesus the first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others,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The secon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ou yourself the last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거기에 joy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 관계를 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나의 이기심을 먼저 추구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삶에 joy,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그 예가 될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23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권력과 함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랬다면 다윗의 시편 23편은 달라져야 돼요. 그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야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고 내가 소유해 보니까 내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했더니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삶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보니까 비로소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뿐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이 내 안에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내면서 이 관계를 좀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상당히 신앙적인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백성들을 만났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아주 신앙이 깊은 분들,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한 번은 믿음이 좋은 어떤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귀한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항상 만나야 내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꼭 우리는 보면 나보다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묻기를 그 여왕이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왕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과부가,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의 가장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십니다. 가장 고귀한 그 손님은 여왕 폐하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실망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나는 부인이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에 그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죠. 그분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집의 주인으로 계셨고 저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여유,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마음속의 평화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 가운데 즐거움의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터져나고 새로움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성정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이 선두에 선 제사장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씩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장엄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너무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 제사장과 함께 모든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합창.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에 들어간다. 어떤 문일까요? 물론 성전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문이에요. 궁정이 어떤 궁정일까요? 하나님의 궁정일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저 위치적으로 문 하나 연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동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찬양,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는 세계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어떤가요? 마지막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1절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작해서 쭉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문을, 성전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오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면요, 그런데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러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을 거다. 영원히 변치 않을 거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거다. 전적인 신뢰가 나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뉴스를 따라서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 아래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하며 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해석입니다. 해석.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100%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고 인생의 질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해석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물이 아직도 반이나 있구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비어 있다며 빈 곳을 바라보며 초조함으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그러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가 운다며 궁상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해석하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열려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우리에게 열려질 새로운 2018년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자전거는 곡선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갑니다. 페달을 밟을 때는 무한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 거기에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 일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집에서 하는 일들, 밥 짓고 빨래하는 일들을 뭐라 그랬나요? 살림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일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새로움은 무언가 특별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인종 차별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떤 그 갈등이 있었던 시절에 워싱턴 DC 안에 한 흑인 청소부가 길거리에서 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쓸으는데 쓰레기를 모으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욕을 하니까 이를 지나고 있던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이 얘기하기를, 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투덜거립니다. 그때 그 킹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형제요,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을 치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나중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했다 그래요.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베토벤이 곡을 작곡하듯이 그렇게 쓸어야 합니다. 그 청소부가 거리를 아주 열심히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훌륭하게 자기 일을 수행했던 청소부가 살았다고 칭송할 정도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요, 무언가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해도 여전히 새로울 것이 없는 2017년도에 연장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까? 새로워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 해가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작은 삶이고 일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질 수 있다면, 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저희들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새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신비와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워진 겁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새롭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귀한 서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